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곱씹어 보고 또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착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야 될지, 그 주님을 어떻게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 좀 비가 이렇게 자주 왔었죠. 아마 이런 계절에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비 온 뒤에 어떻게 됩니까? 저만 아는 속담인가요? 자, 비 온 뒤에 어떻게 돼요?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요, 그 의미들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황토흙이 아주 유명한 고향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골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속담이 저에게는 굉장히 잘 이렇게 와닿습니다. 정말 이 속담과 같이 비가 오면 땅이 매우 이렇게 질어서 걷기 힘들어지고 자꾸 미끄러지는데 해가 뜨고 그 땅이 다시 마르면 정말 단단하게 굳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 숱하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흙 입자 사이에 존재하던 물이 이 흙 입자를 당기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땅이 성질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짐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속담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만든 분들의 그 지혜가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이 이 비유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성장을 하고 또 더 단단해지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 보아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저도 이렇게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온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 삶의 어려움, 고난, 또 역경, 좌절 등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를 우리가 거니고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지나온 다음에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에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요,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이는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요, 이전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에 여러 일들이 지금도 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졌지만 미처 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아직까지 제가 해결받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똑같은 유형의 사건을 겪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또 누군가는 평생 지니고 갈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스위스 내과였던 폴 투르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장승보 목사님도 한번 인용해 주셨던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이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그죠? 근데 다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 또는
파괴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고통이나 이 약한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평생에 상처를 안겨주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성장의 도구인가 아니면 상처의 도구인가, 그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 폴 투니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성장의 도구가 되게 해라. 야,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거 모르니? 그러니까 그 시기 잘 감당하고 잘 견디고 잘 반응해봐.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주변 사람들의 권면, 권고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잘 견뎌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고난과 아픔을 겪고 싶어서 그것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겪어보고 싶어서 막 그 아픔을 겪고 싶어서 겪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 좀 성숙하고 성장하고 올 테니까 잠시 성장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잠시 고난 좀 겪고 올게 하고 고난의 수렁덩이로 먼저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한 주어지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내가 이건 좀 피해야겠어 하고 이렇게 쏙 피하고, 이건 이렇게 피하겠어 이렇게 쏙 피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던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아들이 5살짜리 아들내미인데요, 이 녀석도 나름의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그 인생인지라 그 고민이 자기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이 고난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자기 누나가 이제 8살이 되니까 앞니가 이렇게 빠져요. 근데 그게 정말 멋져 보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 앞니를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지고 너무 튼튼히 붙어 있는 자기 앞니를 보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는. 그래서 자기도 누나처럼 앞니가 빠져가지고 멋져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꿈을 꿨대요. 아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앞니가 쏙 빠져버렸어. 근데 그게 너무 멋져 보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체의 5살짜리도 그것을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었고 심지어 꿈까지 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이 풀리지 않는 아마 큰 숙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이지만, 그거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문제가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실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풀어갈 수 없는 그 수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진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쉽게 어떤 말을 건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냥 우리가 먼지 털듯이 이렇게 털어버릴 수가 쉽게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끔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게임하듯이 이 고난은 이렇게 피하고 또 이렇게 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측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문제를 혹시 안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번쯤은요,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의 그 연수가 이렇게 더해 갈수록 이미 선 경험으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는요, 우리는요 지레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위축이 되고, 우리 젊은 학생들 말로 쫄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쫄게 되고, 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선 경험들 때문에. 그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인생에 원치 않는 파고가 밀려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겉으로 당당한 척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다 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갈릴리 호수 바다 다 같은 표현인데 조금 더 우리가 생동감 있게 접하기 위해서 제가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평소에는 이게 평온한 수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휘몰아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안다고요? 이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같은 성경의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는 제자들의 그 경험들이 나타나 있죠. 만약에 이제 그걸 시간 정계상으로 되어졌다고 보여지면 제자들이 이미 그것을 선 경험을 했던 것으로 성경 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 한 해적 한 번만 일어나는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맑고 아름다운 바다이지만 자주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바다에 폭풍이 자주 잦는 이유는 이 북쪽에는 헬몬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만년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이 지중해 수면보다 낮게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휘몰아친답니다. 그러면 낮은 고도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유입이 될 때 큰 파도들과 풍랑들이 생겨납니다. 이 데워진 갈릴리 바다 안에 이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부딪혔을 때 갑작스러운 바람과 풍랑이 일으켜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2m가 넘는 파도도 생기기도 한대요. 2m는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파도, 여러분 예상하시면 됩니다. 상상이 잘 되시죠? 네, 문성주 목사님 키로 생각하세요. 자, 근데 그게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관광객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광풍이 일기되면 큰 물결이 생겨나고 때로는 이 배가 뒤집혀지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그 갈릴리를 배경으로 오랜 기간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그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그 큰 물결 가운데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떨어져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다 위에서 이 풍랑이 일은 불현듯 찾아온 그 풍랑을 온몸으로 그들이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고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이 고난의 특징을 그들이 그대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4절에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출렁이는 파도로 인해서 이 성경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학대받고 괴롭힘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심리적으로도 두렵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반응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반응해 주신다고요? 즉시 반응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난당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는 마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문제, 제자들이 만나는 그 고난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반응해 주시고 제자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로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삶의 문제 가운데 즉시 반응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서 저에게 가장 빨리 말씀해 주시는 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3번 나오죠, 3번. 자, 어디 나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할 때 나오면 등장하죠. 27절에 보십시오. 즉시 이르시되. 또 3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이렇게 3번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즉시 반응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요, 짧은 본문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이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8장 한번 이렇게 끼고 한번 생각해보고, 쟤네들이 고통을 당하네, 이거 반응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즉시의 반응해 주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좀 힘이 납니다. 자, 보세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요, 무리와 즉시 분리시켜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되는데, 22절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입니다. 바로 그 다음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몰려온,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서 있는 저도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군중의 힘,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을 때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품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이런 것은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말씀을 전할 때 느끼지 못하는 것을요, 많은 수가 모여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면요, 제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뭐 힘이 쏟아요.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에 몇 분 안 계시다가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아마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마치 제가 뭐라도 된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것이 사람이 모여 무리를 이루어졌을 때에 생겨지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맛보면요, 사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 맛에 들이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자꾸 많은 숫자에 한꺼번에 있는 그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를 찾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연예인들이 연예인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을까요? 저와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울 엣 다윗 왕의 영광, 새로운 왕국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인가? 실제로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런 착각 가운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밝혔죠. 죽으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를 놓고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획관, 발음도 힘드네요. 예획관의 자리를 놓고 이들이 치열하게 그 자기들 안에서 이 물밀 작업을 펼치는 그런 꿈들을 실제로 제자들이 꿨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헛된 꿈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제자들은요, 어떤 대상들입니까? 자신의 새 언약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년 동안 공들여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12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렇기에 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헛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7절에 보면 또 즉시가 나오죠. 이때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내고 다 혼자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혼자 따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직접. 그러시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여기고 놀라는 이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즉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베드로 사도께서 몸소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죠. 자,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그러니까 물 위로 이렇게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걸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풍랑에 잠잠했던 시기가 아니라 여전히 어때요?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들이 그 풍랑 한가운데로 자신의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제의 상황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풍랑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큰 풍랑이 이는 그 물결 위를 걷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소망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 주님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빠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도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의 죽고 사는 그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잡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 즉시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제자들의 문제 가운데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좋으시죠? 저는 좋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은요, 순간순간 우리의 그 한순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32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금방이라도 그들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자연의 그 큰 힘, 그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인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됨,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됨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가져오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신령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에 즉시 반응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우리 고난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맞잡고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문제 앞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지금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즉시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즉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준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때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만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피할 것도 없이 바람과 파도를 온몸으로 감당을 해야 됐던 것처럼,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숨고 피할 것 없는 그런 고난을 온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모습과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던 이유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데에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볼까요?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베드로의 직업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어부잖아요. 그 어부라는 걸 뭘 말합니까? 그 갈릴리를 배경으로 생업을 삼고 살았던 사람이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의 그 모습에 21장에 보면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바다를 좋아하고 친근하지만 또한 그 바다가 자신을 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바다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바다를 잘 누림과 동시에 바다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그가 풍랑이 이는 파도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다는 것은, 그 풍랑이 이는 바다가 위로 발을 내딛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그런 담대함을 가졌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자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했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을 때요. 바라보았을 때요. 그러나 30절에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바람을 보면요, 무서워서 빠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파도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주었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니 몸이 빠져들었다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문제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는 것은 바닷사람이 가진 바다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그를 순간 엄습해버려서 잠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삶이 주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그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순간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 흔들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예수님 시선만 이렇게 향한다, 계속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만 이렇게 들고 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향성.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셔서 심판을 아직 유보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뤄놓은 승리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이 있고 이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이미 쟁취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 가운데서 즉시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세상과 같은 이 바람을 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하나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식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엇을 의식했습니까? 바람을 의식했을 때에는 그분의 능력이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바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능력이 그에게서 역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앞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식해야만이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행위가 저는 바로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요일 이 늦은 시간 여기 기도하러 오셨지요? 물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다고요.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고정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잠식당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삶의 필연적으로 만나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 무리를 걷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이렇게 보세요. 내가.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이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파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은 삶의 문제가 아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느 누구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문제 가운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문제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번질이 아니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잠식당하거나 아버지 그것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지만
주님,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물에 빠지고 잠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삶을 나를 잠식하고 있는 수많은 파고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문제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이 순간 나와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풍랑이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즉시 이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